말씀은 제자입니까? 라는 주제로 그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제가 미국 유학 와서 오랫동안 섬겼던 사역은 청년 사역이었습니다. 텍사스로 와서 전도사를 시작하면서 대학생 청년들과 함께 사역을 4년간 가졌습니다. 저는 CCC 출신이라 청년들하고 캠퍼스에서 오랜 시간 같이 보냈기 때문에 청년 사역이 참 즐거웠습니다. 함께 시간 보내면서 캠퍼스 전도도 나가고 방학 기간이 되면 이제 학업을 안 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교회 새벽 기도를 나오게 해서 기도하고 또 큐티 시간 쉐어링 갖고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선교도 많이 갔습니다. 인도네시아도 가고 과테말라, 인디안 보호구역도 가서 선교도 하고 또 국내 선교도 레퓨지들을 돕는 그런 선교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게 또 은혜 주셔가지고 넓은 집을 이렇게 살게 하셔가지고 매주 목요일마다 청년들이 한 30-40명이 모여서 그렇게 예배도 드리고 기도 모임도 하고 그랬습니다. 또 살 곳이 마땅치 않고 좀 형편이 어려운 형제들은 저희랑 같이 사는 그런 공동체 생활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 한 4년의 시간이었는데요. 그들과 함께 하면서 영혼을 품는 그런 것들, 그런 삶을 배워갔습니다. 그들은 나의 영적 자녀였습니다. 우리 부부는 점점 청년들에게 영적 아비, 어미가 되어 갔고요. 그들은 저희들을 부를 때 전도사님, 목사님 또는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 청년 중에 한 사람 연락이 최근에 왔는데 곧 결혼을 하게 되면 저를 주례자로 부른답니다. 한국으로 비행기표 보낸다고 합니다. 그 청년 아주 한국에서 멋진 그 그리스도의 군사로 지내고 있는데요. 그 청년의 소식 들을 때마다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제자의 삶으로 이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지상명령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제자 삼아라. Make disciples.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는 누구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의 삶은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것이고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그저 다니면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신앙인이라면 주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을 연대기별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사탄의 유혹받으신 예수님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부터 우리가 보면서 가나 혼인잔치 그 기적을 보았고 또 성전을 정화하신 그 예수님도 보았고 또 그 이후에 바리새인 니고데모하고 또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그것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 우리 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 12명을 세우시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12제자를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은 그 12제자 중에 처음으로 세웠던 네 제자에 대한 제자와의 대화 내용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세우신 이 12제자를 통해서 퍼져 나갔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배웠습니다. 그러나 12제자만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먹고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나서 성령을 받고 정말 사도의 삶을 예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 또한 저와 여러분 또한 이 12제자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불렀고
또 제자로 부르심 받은 삶은 어떤 삶인지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첫 번째, 예수님은요 제자로 부르셨는데 어디로 부르셨냐? 바로 세상 속으로 부르셨습니다. He called us into the world. 세상 속으로 부르신 거죠. 18절을 보면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네.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베드로의 뜻은 반석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요,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주신 새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 이름을 부여하신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16장에 보시면요, 16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습니다. Who do you men say that I, the Son of Man am?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자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정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표현한 그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을 보고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반석이라는 뜻. 그리고는 이 반석 위에, 즉 우리의 올바른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안드레의 뜻은 남자다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드레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이었습니다. 원래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침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온 침례 요한의 제자.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자기의 형인 베드로 시몬을 같이 예수님께 인도하였습니다. 안드레는요, 이웃을 섬기고 돕고 조용히 선을 행하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두 제자를 보면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면서 우리는 제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제자는요 교회를 지키는 반석이 되는 것이고요, 또 제자는 안드레처럼 예수님을 믿고 선을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제자라는 것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면서 세상에 벽을 쌓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따라가니까 세상은 나와 상관없어, 벽을 쌓고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골방이나 기도원에만 앉아가지고 우리만 기도하고 충만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제자라면 스스로 일할 것을 찾아서 그 일할 것은 주님의 영광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주신 그 일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세상 속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야 하고, 그 은혜 없이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깨달으며 아무 자격 없는 죄인이지만, 그리고 때로는 고통 가운데 아파하고 절망하지만 절망마저도 나를 멈추게 할 수 없는
큰 은혜가 있기에 그 은혜 붙들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 그것이 제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세상 속으로 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 영혼들과 교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세상으로 들어가는 그런 예수님이 파송한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자는 생명으로 인도함 받은 자들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초청하실 때 뭐라 하셨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19절에 보시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 follow me.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아주 본질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처한 삶의 방법과 목적과 관심을 버리고 이제 스승인 예수님 쫓아 당신만을 따라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라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새롭게 부여받은 일은 그저 이제 생활고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생명을 낳는 일을 해라라는 하나님의 주님의 명령인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르시고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제자의 어부의 삶을 새로운 사명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제 그 베드로와 안드레의 직무는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영원히 처할 수 없는 인간을 복음이라는 그물을 던져서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라 라는 사명을 맡겨주신 거죠. 또 제자의 삶은 세 번째는요, 제자는요 순종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20절 예수님의 초청에 베드로와 안드레의 반응은 아주 심플했습니다. 20절에 보면 곧이라고 나오죠.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들의 자세는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우물쭈물하는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것은 어떤 모습인가요? 즉각적인 순종을 뜻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21절 이후에 또 다른 제자 2명을 부르십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죠. 이들의 아비인 세베대는요, 예수님의 이모 살로메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촌지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배와 그 아버지마저 버려두고 예수를 따를 수 있었습니다. 이 두 제자 또한 이들의 모습은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서 우리가 버려둔다라는 말을 좀 보길 원하는데요. 이 뜻은요, 자칭 자기 생업을 버리고 떠났다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요. 이 뜻은 멀리 내던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기 위해 모든 세상의 욕망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거지 생업을 버렸다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어부의 삶을 예수님은 명령하셨죠. 그래서 진정한 순종의 자세는 내 욕망 버리고 내 욕심 버리고
예수님이 보내신 바대로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순종의 자세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하겠죠. 그리고 그 영광 나타내면서 주어진 삶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이 제자의 삶인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최선의 방법으로 지금 부르십니다. 학생으로, 군인으로, 주부로, 사업가로, 엄마로, 직장인으로, 또 교회 안에서는 성도로, 집사로, 사모로, 목사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단순히 저희들이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처소에서 역할과 직분을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그 일을 섬기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부르신 어부의 삶을, 생명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낚시를 참 좋아합니다. 잘하지는 못하는데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어부로 부르셨다는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어부, 예. 낚시, 낚는 사람, 어부. 예. 제가 타코마 지역에 와서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타코마 지역이 낚시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생선들 많이 잡고 먹을 수 있고 특별히 조개, 크랩 뭐 이런 것들 많이 잡을 수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예.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이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을 깁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부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Mending their nets. 이 뜻이 무엇일까요? 그물을 깁는다라는 뜻은요, 그물이 혹시 파손되었나 한번 살펴보고 구멍이 뚫리면 수선하고 또 혹시 그물 속에 이물질이 있으면 청소하고 버려서 그물을 던질 준비를 한다라는 뜻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텍사스에 있을 때 동료 목사님하고 그 목사님의 장인 어르신하고 낚시를 갔습니다. 제가 있었던 곳은 달라스인데 바다에 가려면 5시간을 차로 갔었어야 하는데요. 같이 갔던 장인 어르신은, 그 목사님의 장인 어르신은 낚시 고수였습니다. 저는 그분을 통해 낚시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 그물 던지는 걸 배웠습니다. 그물을 잘 던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정말 매뉴얼대로 그물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질 때 이렇게 돌리듯 던져야지 그냥 이렇게 던지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이렇게 돌리듯 던질 때 내가 원하는 곳에, 타겟에 그물을 정확하게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물을 잘 던지기 전에 꼭 필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그물을 깁는 것입니다. 그물을 던지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과정, 그물을 수선하는 것입니다. 청소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물을 던지는데 그물을 깁지 않고 그냥 그물에 구멍이 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구멍으로 잡히긴 잡혔는데 구멍으로 물고기가 다 빠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선한 목자 교회가 그물이고, 그물, 우리 교회는요 견고한 그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선한 목자 교회가 견고한 그물이 돼야 된다라는 깨달음 주셨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 그물이라는 우리 교회가 구멍이 계속 커진다면, 우리가 아무리 영혼을 향해 그물을 던져도 영혼들이 낚여도 그 그물 구멍으로 다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일대 목사님이신 이두재 목사님과 세 가정의 헌신으로
교회가 11년 전에 세워졌습니다. 그 헌신 때문에 하나님은 11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지킨 한 분 한 분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통해서 은혜가 흘러갔고 여러 오고 가는 성도님들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보내주셨고 세워주셨습니다. 그거 생각하면 제가 6개월밖에 있지 않았지만 감격, 감사 그 자체입니다. 11년을 지켜주신 여러 성도님들 마음 생각해 보십시오. 감격과 감사 그 자체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아내 현실 사모가 사모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소개할 때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입니다 라고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모님들 하는 말씀이 무슨 말이냐고, 우리 교회는 중형교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의 뜻은 타코마의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한두 가정, 두세 가정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많다라는 거죠. 거기 계신 사모님들 대부분의 교회는 두세 가정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죠. 그거에 비하면 우리는 중형교회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비교를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만큼 11년 동안 존재했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제가 작년 9월부터 목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11년의 역사와 각 가정의 모습을 듣고 그 시련과 어려움의 연속을 느끼면서 가슴 아팠습니다. 부족한 제가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고통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정말 저의 한계가 느껴져서 너무 아팠습니다.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울어주고 들어주고 경청하면서 여러분들 격려하는 일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지금이요, 우리 교회가 그물된 우리 교회가 그물을 깁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자 개인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셨고 회복해 주셨고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하나님의 환상적인 방법으로 담임 목사인 저와 저희 가족을 불러주셨고, 또한 작년부터 저희 교회에 정말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의 은혜로 젊은 가정들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주무다 집사님도 다시 돌아오셨고 우리 할몬 성도님 가정도 이렇게 방문하셨습니다. 등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찬양 사역을 시작하게 하시고 현실 사모와 또 우리 할몬 우리 성도 성희 성도님 통해서 찬양 사역 그 조이풀 미션 콰이어 선교 단체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멍이 아직 남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구멍이 발견될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물을 깁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물이 촘촘할수록 더 좋습니다. 서로 성향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때론 조화를 이루기가 쉽지 않은 상황도 봉착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조화를 이루어서 사랑이라는 그 능력으로 그물을 깁을 때, 구멍이 메워질 때, 그리고 그 그물을 던질 때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고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촘촘한 그물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계속해서 촘촘해질 그 그물 될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요, 하나님이 부르신 어부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주님의 제자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한 분 한 분 대화하면서 느끼는 건 너무 성품이 좋으시고 열정도 있으시고 사랑도 많으시고 얼마나 배려가 많은지 모릅니다. 한 분 한 분이 그러시다라는 거예요. 진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 분 한 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가 모여있는 우리 공동체, 우리 선한 목자교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요, 복음이 타코마 땅에 전파될 것입니다. 각 가정이 아직 구멍이 있는 가정이라면 회복될 것입니다. 각 예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찬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그 기름 부으심이 넘쳐 흐를 것입니다. 아픔으로 상처 입은 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입니다. 진정한 그물 되어서 그 그물을 던질 때 정말 사람을 낚는 그런 어부가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길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